오늘 저는 바울사도의 재물 사용 원칙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서로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재물을 사용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재물을 사용합시다. 지난 주간에 어떤 형제가 우리 교회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어요. 그런데 제가 즉시로 대답을 못했어요. 그리고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예전에 단돈 10,000원이 없어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10,000원을 이렇게 빌려달라고는 그 말을 못하고 어떻게 하지? 근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였어요. 신학교 다닐 때 뭘 저기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었어요. 신학교 다닐 때 돈이 없이 저도 신학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같이 공부하는 애에게 좀 빌려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 말을 할까 말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다가 어쨌든 용기를 내서 겨우겨우 말해서 빌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 저 단돈 10,000원을 꾸는데도 그렇게 어려웠어요. 여기 성경빌라에 이사 왔을 때도 1,000원짜리 한 장 없이 돈이 떨어졌어요. 쌀 살 돈도 없었어요. 단돈 얼마라도 있으면 저기 가서 마트에 가서 쌀이라도 살 수 있는데 그게 안 됐어요. 저는 단돈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그 금액이 크든 작든 반드시 갚습니다.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때 그 사람의 입장이 돼서 보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이 사람은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가 이 성경빌라 집을 살 때에 이제 계약을 하고 저기 하는데 이제 마무리로 이제 잔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한 200~300만 원 돈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서 빌릴 데도 없고 막 너무 그랬어요. 근데 그 부동산의 실장님이 선뜻 자기가 그 돈을 빌려주겠다고 그래서 해결을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실장님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15년 정도 이렇게 지났는데 그분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가장 가까운 그런 사람이 도와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도와주더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는 거죠. 이 톡을 받은 이 형제님을 저는 칭찬합니다. 왜? 가족을 위해서 무언가를 막 하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칭찬을 해요. 정말 말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칭찬을 해요. 이 형제는 자기 가족을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혼자서 해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났다고 했고 형제가 어려움을 만나거든 도우라고 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주 안에 있는 형제를 도울 수 있는 것에 감사합시다. 우리 교회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일이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재정이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갈등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돕는 쪽으로 이렇게 마음이 기울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그저 감사하며 삽시다. 따라합니다. 거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거저 감사합니다. 어느 장로님이 맨날 목사님이 여기서 앉아서 기도 소리 들으면 뒤에서 거저 감사합니다. 거저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간증 얘기를 옛날에 들은 적이 있어서 저도 그거 한번 써먹는 거예요. 주님 거저 감사합니다. 그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 형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세계로 교회도 계속 4년 동안 이전 문제를 놓고 기도해 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구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찾는 거, 문을 두드리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돌아다니고 인터넷으로도 찾아보고 핸드폰으로도 찾아보고 우리 교회가 이사갈 만한 곳이 어딘가, 우리 성도들이 오기에 편리한 곳은 어디일까를 참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좀 더 편한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지금 계속 찾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감히 하늘에서 내 입으로 뚝 떨어지기만을 바라지 말고 자기의 사정과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께 먼저
바라고 도움을 구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했어요. 신앙은 인간적인 것을 버리는 거라고 누군가 말했습니다. 먼저 자기가 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살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어제도 어떤 분과 이야기하는 중에 교회 개척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됐어요. 하나의 교회가 작지만 하나의 교회가 개척되기까지는 주의 종과 주의 종의 가족들의 그 헌신과 주의 종의 가정의 그 재정적인 헌신 위에 이 교회가 세워집니다. 저희 교회도 저희 가정의 재정과 우리 자녀들의 헌신 위에서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교회가 내 교회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드려진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가 되는 나보다는 우리일 때 더 좋잖아요. 그죠? 저 혼자 여기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재물 사용에 있어서 어떤 원칙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힘으로 열심히 막 일을 해서 사용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그 누구에게도 나는 절대로 뺏기치지 말아야지 막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자기 손으로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또 간혹 어떤 사람은 자꾸 남에게 다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여기 가서 달라고 하고 저기 가서 달라고 하고 알아보니까 그렇게 받아갖고 자기 딴 데 가서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절대로 안 도와줍니다. 네. 그러면서 될 듯 일자리가 될 듯 하다고 하면서 맨날 그런 식으로만 얘기하고 자기 일 안 하고 그냥 목사님 이러면서 돈만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제가 끊었어요. 그렇게 안 하고 열심히 자리를 잡고 자기 스스로 나이도 있고 하지만 나가서 하려고 하는 어떤 모습을 보여줬다면 저희는 재정을 더 많이 후원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9개월을 지켜봐도 여전히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거절을 했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열심히 사는 모습,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근로를 하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돕는 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세계를 교회에 재정을 보내는 부분에 있어서 원칙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런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거죠. 전도서 5장 19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든지 재물과 부요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고 또 각 사람이 분복을 받아서 열심히 수고함으로 그것을 통해서 즐거워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물론 주시는 게 다 다르지만 아무튼 그 각자 하나님께 받은 만큼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젊음이 자산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고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보니까 성실하는 것이 자산이다 그래요. 성실하게 사는 것은 돈 안 드는 내 자산이잖아요. 가장 성경에서 보면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도 야곱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젊었을 때 건강한 때 열심히 살면 큰 부자는 아니지만 먹고 사는 때는 그렇게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아가씨가 보니까 200여만 원의 월급을 받고 살아요. 근데 너무 엄청 아꼈어요. 그래서 자기는 목표를 세웠어요. 재정의 목표를. 나는 1억 원의 시드머니를 만들겠어 라고. 그리고 걸어다니고 정말 무거운 물건도 택시를 안 타고 지하철을 타고 집에까지 막 얻어오고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지독하게. 근데 그분이 요즘에 또 떴어요. 2억의 시드머니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굉장히 이분 유명해요. 여러분 다 자기 할 탓이에요. 많이 번다고 해서 부유해지는 것도 아니고 적게 번다고 해서 가난해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내 통장에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그 월급을 어떻게 규모 있게 쓸 것인지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안에서 계획적으로 쓰기 위한 자기만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규모 있게 쓰기를 원하세요. 어떤 분이 1000만 원 이상 월급을 받아왔어요. 막 썼어요. 근데 남편이 직장을 잃었어요.
나중에 하나님께 책망을 드렸대요. 너가 재정을 규모 있게 쓰지 않았다라고 책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실 때는 요셉이 풍년이 들었을 때 7년 흉년을 대비해서 5분의 1의 세금을 거두라고 해서 5분의 1의 세금을 거두어서 비축을 했잖아요. 대비를 했잖아요. 이 세금의 5분의 1을 거둔다는 20%예요. 결코 적지 않은 세금이에요. 그러나 기근을 대비해서 세금을 많이 거두었어요. 그래서 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그 경제적 기근의 위기에서 요셉이 구원을 해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내가 수입이 많아지는 때에 20%를 대비해서 내가 어려움을 만날 때를 대비해서 실직할 때를 대비해서 노년을 대비해서 20% 정도의 저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소한도. 자, 바울 사도는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주의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자기만의 그런 재정 사용의 원칙을 세웠어요. 오늘 말씀의 13절로 14절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폐를 끼치지 않겠다라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선교를 했습니다. 그럼 왜 바울 사도는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아야겠다라는 그런 원칙을 세웠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를 통해서 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했는지 사도의 생각을 말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3절에 보면은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네요. 그러면서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는 그들이 섬기는 대로 섬김을 받았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만큼은 내가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겠다고 말한 거예요. 그럼 왜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 사도가 재정적으로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고린도전서 11장 7절로 9절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1장 7절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값도 없이 너희에게 전한 것이 죄가 되었느냐? 내가 너에게 죄를 지었니?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비용이 부족하였지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던 것은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었기 때문이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게 해서 내가 스스로 조심하고 또 조심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듯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생활비 보조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의 장막 만드는 그 일로 그 버는 수입이 넉넉하기 때문도 아니었고 그가 권리를 요구할 만한 사도가 아니어서도 아니에요. 오직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지원해주는 그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매달 그래서 후원금을 보내잖아요. 교회들마다, 각 교회들마다. 바울 사도가 이 사도적인 권위와 권리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생활비를 요구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고린도 교회와 이 바울 사도의 오해의 문제가 생기고 말았어요.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 사도가 혹시 정당한 사도권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오해를 샀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교회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으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서만은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는 것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애정이 다른 교회하고 비교해 봤을 때 좀 우리에게는 좀 애정이 좀 적은 건 아닌가라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켰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바울 사도는 그런 문제가 그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이 바울 자신이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공평하게 하지 못한 것을 다른 교회에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공평하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솔직하게 시인하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용서를 구합니다. 나름 생각해서 바울 사도가 나름 생각해서 내가 이 고린도 교회에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그랬던 것이 오히려 오해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온전하게 하려고 했지만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후원하는 그 필리핀 성교사님도 연세도 많으시고 70에 가까우시거든요, 지금. 근데 지금도 자기 손으로 일해서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은 계속 되어져야 된다고 누구나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 교회도 이 전도와 선교는 우리 세계로 교회를 통해서 계속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보내는 선교사도 있고 또 국내 선교도 있고 국외 선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선교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쓸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를 보내줘야 거기서 생활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오해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바울 사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장막 짓는 일을 해서 선교하는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에게든지 폐를 끼치지 않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일을 해서 자기의 비용을 충당하면서 선교를 하고자 하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너희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로부터 받는 재물이 아니라 나는 오직 너희뿐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통해서 바울 사도의 마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오해가 풀릴 수 있도록 그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 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해서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해서 재물을 저축하지 않는가. 이것은 뭐예요? 자신이 복음의 증거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 부모와 자식 관계로서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성도들에게 집을 지우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요즘 어때요? 성도들도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다들 힘들어. 빚내서 집 사갖고 이자도 내야 돼. 물가도 막 2배로 뛰어서 옛날에 생활비 100만원 들었다면 200만원 든단 말이에요. 저도 옛날에 한 3만원 들고 나가면 시장 봤는데 요즘에 어제도 보니까 6만원 들더라고. 이렇게 2배로 뛰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 그 주의 종에게 지원하는 그런 재정적인 문제로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 바울 사도를 잘못 알고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들은 저를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름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니까 저도 지금까지 제가 이제 전도사 때부터 다른 데서 사역할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례비를 한두 번 정도 밖에 받은 적이 없어요. 그게 전부예요. 저도 그냥 자비량으로 그래도 저희 사부님이 일을 하니까 아직까지는 제가 사례비를 받지 않겠다. 좀 더 우리 교회가 조금 성장하면 그때는 뭐 책도 사서 뭐 여러 가지 또 목회자로서 외부 활동도 있고 하니까 그때는 조금이라도 받겠지만 지금은 받지 않겠다라고 제가 그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교회가 주의 종들이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도록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면 더 멋있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목사님들 10년이 넘는 동안 공부를 하잖아요. 세상에서도 10년 넘게 공부하면 의사도 되고 좋은 직업을 갖게 되고 수입도 꽤 많아지잖아요. 근데 왜 목사에게는 인색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도 더 중요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10년 넘게 공부하는데 목사에게 주는 그 생활비 그만큼 주는 건 굉장히 아까움을 하잖아요.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늘 기도해주고 어려울 때 돌아보아주고 막 이런 목사님들을 왜 그렇게 인색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넉넉하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책임질게요. 그렇게 좀 해주면 얼마나 멋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세계로 교회는 이 다음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의 재물 사용의 원칙은 이 고린도 교회 영혼들이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영혼을 위해서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너희에게 내어주니 너희를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재물을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사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영혼을 전도하려고
자기의 재물을 기쁨으로 기쁘게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예전에는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삶이 너무 팍팍해요. 그래서 예전만큼은 못하죠. 그래서 되게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이걸 어떻게 번 돈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못하는 거야.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우리 생활비도 부족해서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남을 도와줘? 그런 생각을 바꿨어요. 그래, 2만 원, 3만 원, 5만 원이라도 내가 한번 해보자. 그때부터 해봤어요. 근데 되더라고요. 한 끗 차이예요. 생각 차이, 우리의 생각 차이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공짜 바라지 마세요. 하나님도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는 심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10배를 주고 30배, 100배를 주는 거지, 아무것도 쉽지 않은 데서 하나님이 축복을 탁 10배, 100배를 주려고 하면 사단이 탁 태클 걸죠. 아니 저 집사님 아무것도 안 심었는데 뭘 100배를 주려고 그래요? 탁 태클 건다고. 하나님도 합법적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지만 심는 것을 통해서, 왜? 얘 심었잖아? 내 마음인데? 심었으면 내가 줄 건데? 내 마음대로 축복 주는 건데 네가 왜 태클 걸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도 가난하지 않는 그런 삶을 원한다면, 우리 모래알 후원금 있잖아요. 하나님이 모래알 후원금이라는 말씀을 주셔서, 모래알은 아주 작은 걸 말하는 거잖아요. 100원, 500원, 1000원. 그런 것들이 모이면 1000원이 되고 10,000원이 되고 10만원이 되고 100만원이 돼서 누군가 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저런 모래알 후원금, 희망 나눔 이런 거 그냥 무심하게 지나치지 마시고, 저도 그래서 2달에 한 번 염색을 하잖아요. 그래 이렇게 하고 다니고. 왜요? 그만큼 전략을 해야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나도 교회를 위해서 쓸 수 있으니까. 옷도 안 사입고 다솜자님이 주는 거 이렇게 맨날 이렇게 입고 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뭔가 노력하지 않고서 되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물도 아껴요. 비닐봉지도 씻어서 말려서 또 한 번 더 써요. 굳이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쓰는 게 기뻐요. 그래서 성경은 그래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기쁘다. 하나님은 그런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주는 자에게 더 기쁨을 주는 거예요. 내가 가난할 때는 내가 받는 삶을 살았지만, 내가 이 다음에는 더 열심히 살아서 나도 주는 자의 삶을 살아야지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희망과 근로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세요. 낙심하지 마시고, 어렵다고 낙심하시고.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그분은 나의 스폰서예요. 최고의 스폰서예요. 내가 그분 뜻대로만 산다면 그분은 나에게 얼마든지 누군가 사람 천사를 통해서 나를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 삶 속에서 여러분의 그런 하나님의 일상의 기적이 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정에도 보면 우리는 밖으로 쓰는데 하나님은 안으로 채워줘요. 냉장고가 차고 넘쳐요. 자꾸 막 누가 뭘 줘요. 그 시장 별로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안 가요. 그냥 확 채워지니까. 놀라운 기적의 역사예요. 저는 냉장고를 좀 비우고 이렇게 홀랑홀랑하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가득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막 먹기가 바쁠 정도로. 손을 펴서 부지런한 삶을 살면 더욱더 풍족하여지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울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라면 내 재물 아낌없이 쓰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 바울을 누가 사랑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영혼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기의 재물도 아낌없이 사용하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죠. 우리 세계로의 성도님들도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재물을 또 기쁘게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쓸 건 다 쓰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인색하다면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고 싶은데 다 가고, 입고 싶은 거 다 사입고,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는 내가 인색하게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뒤돌아보고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너희의 영혼들을 위해서라면 나의 시간도, 나의 힘과 노력도, 나의 사랑도 다 너희를 위해서 바치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날 이 복음이 그 소아시아와 전 유럽으로 확산되지 않았습니까? 요한일서 3장 17절로 20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도와줄 마음을 닫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누군가는 너무나 힘들게 사는 형제가 없는가 우리는 살펴보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게 행함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행함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의 실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남을 도와주면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남을 도와주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주님의 이런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주님과 친밀해져야 돼요. 그래야 그대로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주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해버린다. 우리 세계로 교회가 다 깨어있어 기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너희는 나와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라고 하면 그가 부끄럽잖아요. 히브리서 11장 26절에 선지자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그 이유는 뭐냐? 상 주시는 분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언젠가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상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상 받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예전에 예언적인 꿈을 주셨어요. 정말 그때는 이제 집사전 시절이었으니까 엄청 열심히 봉사했죠. 그래도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상 주시는 이가 이렇게 상 줄 때 이름을 탁탁탁 써놓는 게 있어요. 상 앞에 거기 갔는데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탁탁탁 호명을 해서 상을 주는 거예요. 과연 내 이름을 있을까? 나 불러줄까? 방 없나? 그런데 방문자 이름을 탁 불러서 상 주시니까 저에게 상을 탁 주셨어요. 저는 그것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나도 이 다음에 상을 받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 말합니다. 상 주신다고 했습니다. 남들 상 주는 거 바라보는 그런 들러리로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주인공이 돼야 되잖아요. 경기를 했을 때 승리한 사람은 승리 함성을 부르고 그 승리를 모두가 막 만끽하고 누리는데 진 팀은 어때요? 완전히 풀이 죽잖아요. 기왕에 사는 거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영광을 맛보고 상도 받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그런 누리는 그런 삶을 꿈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그냥 내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면 얼마나 그날에 부끄럽겠어요. 상 주시는 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돌아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후히 주시. 내가 너에게 준 재물을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해서 필요할 때 마땅할 때 써야 될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있는 곳에 쓸 때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고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재물을 여러분이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3장에 보니까 16장에 보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여러분 잘 아시죠? 또 예수님이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했어요. 자기의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23장 25절에 보면 재물은 허무한 것이다. 그러니 너는 이러한 것에 주목하지 마라. 재물은 날개를 내어서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린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줍니다. 여러분,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어요. 거기는 점도 동력도 해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잠언 27장 24절에 보니까 대체로 보니까 재물이라는 것은 영원히 있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런데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고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기는 받았는데도 그것을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면 그것을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되어서 이것도 헛된 병이로다 라고 그렇게 전도서 기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한 7, 8년 전부터 경제적 기근이 올 것이라는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가 잘 준비하고 대비해야 된다고 늘 말해왔습니다. 그때가 되면 반드시 어려운 사람이 많아질 것이다.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도와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우리 여러분들이 오시기 전에 계속 제가 얘기를 했고 우리는 허리띠를 그러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 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때 그렇게 준비해 왔기 때문에 오늘 지금 선교하고 구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쉴 수 있는 정말 우리 세계로 교회도 예쁜 소파도 갖다 놓고 의자도 좋은 거 갖다 놓고 그렇게 살 돈이 없어서 안 사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뒤로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에 재물을 사용하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더욱더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경제적 기근 이후에 경제 공황이 올 것이다라고 성령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까지는 대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직업이 내 남편의 직업이 잘리지 않게 해달라고 일감이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부터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가르치는 학생 수가 줄어들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가르치는 그 학생의 삶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축복 기도하세요. 그 형제가 그 자매가 어려움을 안 당해야 내 학생이 끊기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들을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정말 심각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코로나 시기가 시즌 1이었다면 지금은 시즌 2 현실이라고 성령님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이제 시즌 2의 현실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시장에 가면 그걸 피부로 느낍니다. 우리 그 사는 곳에도 박스가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쓰레기 분리수거를 할 때면 제 키보다도 높게 그렇게 막 쌓였는데 지금은 바닥밖에 안 쌓여요. 그 정도로 사람이 안 씁니다. 사람들이 그만큼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준비하고 대비해야 돼. 그것이 7년이 될지 3년에 끝날지 5년에 끝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좀 더 이 경쟁 공황이 올 것을 대비해서 허리띠 졸라매시고 아낄 수 있는 것은 아끼고 또 쓸 때는 쓰면서 있는 돈 안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현금 있는 돈 안에서 규모 있는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책망을 받지 않습니다. 너 그때 내가 많이 줬잖아. 그때는 이러고 지금 이렇게 됐다고 나 원망하니?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분별하고 성령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깨어있는 교회가 되고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재정을 준비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움에 처한 형제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각자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준비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우리 세계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